계속 사랑의 기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수도원에 갈 것 같으면 누가 이렇게 잘못하고 할 것 같으면 특히 더 말 안 하고 그냥 스쳐갑니다. 이거 성녀 대리사가 아주 그냥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이건 위험한 의지. 이거 다 자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허위로 변정한 이 사악한 교만은 쌓아 올린 것들을 그냥 확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뜨린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분 나쁜 것도 조금씩 기분 나쁜 거예요. 조금씩 기분 나쁘면서 이것이 상상을 통해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지. 또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아무리도 이 수도원에서 나가지 나 살 수가 없어. 다른 수도원에 가야지. 이거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그런 뜻한 이유로 아까 여기서 얘기하신 달콤한 말이라고 하셨죠. 달콤한 수많은 구실과 가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조금씩 무너지게 한다. 그 다음 바닥으로 무너지게 하고 부순 다음 이것들이 지옥불에 잘 타도록 바싹 마르게 만든다고 했어요. 바싹 마르게. 악의 힘은.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격정. 저도 격정이 있었어요. 정의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격정이 또 왜 강했냐면 이걸 바깥으로 여간에서는 또 내뿜지 못하는 격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는 격정이에요.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더니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그게 좀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면서 그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예 남을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격정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불에 잘 타도록 바싹 마르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격정 한번 터질 것 같으면 앞에 눈에 아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성을 잃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또 그 광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광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악의 힘이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의 발작이라고. 그래서 아주 지옥불에 바싹 마르게 잘 타도록 만들 정도로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죠. 이 자의심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수천 명의 마음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큰 괴물이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큰 괴물. 시간 아직 있어요? 예. 자의심은 자기 욕망을 막지 못하고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욕을 막지 못하고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맡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저는 남미에 제일 먼저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멀리서 보니까. 왜 구별하기 어려냐면 머리들이 길더군요. 시골에서 사면서 아주 참 외지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머리가 길고 하고 이걸 닦지 않고 가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엉켰어요. 엉킨 데다가 지푸라기에 씻을 물도 없고 완전히 동물같이 우리가 지금 웃지만서도 그게 실생활이에요. 씻을 물도 없어요. 워낙 배가 고프고 끼를 걸러야 되니까 이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막 섞여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인지 한참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사람 얼굴들이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격도 계속 다듬고 끊고 자를 건 잘라야지. 그 사람 같으면 바로 그 사람들의 그 머리가 상상이 되면서 우리 이 내 쪽으로 성격이나 그 사람 같으면 영혼이 그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 머리 깎을 때 깎아주고 손톱을 깎을 때 깎아주고 이거 끊임없이 그걸 잘라줘야 돼. 또 미국에서 이렇게 정원을 볼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원을 다 깎아야 돼. 근데 어느 집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깎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풀이 잡초가 저건 데가 참 엉망이에요. 아주 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가꾸는 집은 그렇게 아름다워. 항상 푸르고 그야말로 너무 아름다워 정원이. 그래서 똑같은 정원을 가지고도 다르면 그렇게 이쁘고 손질을 할 것 같으면 손질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힘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성격도 마찬가지. 우리 성격을 자꾸 끊을 건 끊고 다듬을 건 다듬고, 우리는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습이 뭔지 또는 약점이 뭔지 이걸 성찰하면서 자꾸 이걸 끊고 다듬지를 않을 것 같으면은, 아까 그 남의 그 사람 전 자주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하나들이 아니라 그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무리 겉으로 참 아름답게 꾸미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기차를 타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는데 기차를 혼자 타는데 혼자 다니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그 성인이 그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사람을 피우냐 그랬더니 그 성인이 사람하고 주님하고 똑같이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만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죠? 그래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두 부인들이 탔어요. 얼굴은 보질 않고 탔는데 바로 제 뒤에 타는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자기 시어머니 씹식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듣지 않으려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뒤에서 좋아하니까. 게다가 관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심이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집중되고. 근데 가만히 또 분석하는 그것도 나쁜 악습이 있어가지고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분석한다면 또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는 계속 뒤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판단을 하니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나쁜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뭐 교만이고 그게 아닌데 자기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는 뭐 시어머니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자애심이 드세더라고요. 그땐 자애심인지 몰랐죠.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의 결론은 자기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의 결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할 건 다 하고 결국은 그 자의심 때문에 그 좋은 행위가 다 썩어버리는 거더라고요. 다 썩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할 건 다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참 기마이 좋게 돈도 많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이 자의심 때문에 썩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의심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파멸을 초래한다. 영혼들이 작은 일 안에서 이 허위로 가장된 괴물에게 잡히게 되면 그 후에는 영혼 위에 올라가 큰 소리를 외치게 된다. 자의심이 숨어서 예수님 참 표현하시는 거 보면 간단하시면서도 유머도 있으시고 의미도 깊고 그렇죠. 성서도 그렇고요. 자의심이 제일 먼저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허위복을 입고 조금씩 유혹을 했는데 영혼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허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영혼은 꼭대기 위에 올라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올라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냥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배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영혼을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의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자의심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자체도 의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의심이 자기의 그 정체를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은총과 그 은총이 없이는 이 자의심을 지배하거나 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탄이 자의심을 통해서 탐을 내는 것은 영성생활의 들이고 그곳에서 제일 좋은 열매와 제일 맛있는 것들을 수확한다.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의 재주가 이렇게 좋으시죠. 너무 말씀의 재주가 좋으세요. 제일 좋은 열매하고 또 제일 맛있는 것들을 영적이 여러분들 영성생활의 들에서 수확한다고 하셨어요.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셨던 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볼 때 그 사탄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신을 찾는 영혼들이나 자신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영혼은 그 안에 자의심을 데리고 다닌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않은 영혼 안에는 다 자의심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의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성모님을 제외하고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만약 시간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의심에 대해서 내일 계속해서 좀 읽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제 적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적의 정체하고 싸우는 방법도 이제 알아요. 겸손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해달라고 뭐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행동으로 옮기시라고. 또 자의심에 자꾸 꼬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힘. 은총을 꼭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날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 되시 안 드려신 말씀. 기도, 자기 끊기. 이거 가지고는 무엇이나 다 쳐보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좀 편하지만 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꺾는 수련이 되는 거예요. 수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공동체나 수도 공동체의 그 책임자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자들. 근데 지금 자꾸 제가 뭔가 영적으로 깊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몇 년 동안이에요.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 평신도들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제 주위에 수백 명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깊어져요. 그럼 평신도들이면서도 수도자들이 생활하는 그 수준에 있는 아마 어떤 데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완덕을 향해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평신도들이 완덕에 오를 수 있는 무엇인지 공동체가 자꾸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 영혼이 한둘만 잘 이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수도공동 지금은 성소가 거의 없다시피 했단 데는. 그러나 평신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 성인 성녀들이 가능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평신도들에게 쏟아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참 하나님 뜻대로만 살라고 노력한 여러분들 같으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제가 지금 여기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제 주위에. 많이들 성장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자꾸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살림들 하면서 여기나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의심을 꺾는 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자의심을 꺾으면서 완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시작된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 지금 받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전, 이전부터 막연하게 도미 씨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그 평화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80 몇 년이죠? 80 한 2, 3년 그때인데 그때 큰 땅을 갖다가 한꺼번에 샀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그냥 참 열정파들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열정. 그래서 제가 당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열정파들이 땅을 가서 보고 다 해놓고 그러고서 저를 끌어들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야만 딴 사람들이 가니까는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참 그 열에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 매연은 많지만 그 열에 한장 떨어뜨릴 때 매연은 뭐 말하지. 그래 결국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다만 영적인 것만 내가 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도 자의심에서 열이 다 서로 싸움들이 벌어져가지고 저한테 얹혀놓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 10년 동안 호되게 아주 혼났어요. 땅값들도 다 안 내고 가요. 10년 동안 아주 혼났어요. 남미로 도망을 갔는데도 결국은 다시 와가지고 다 우리 지금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그 자의심에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위험해요.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공동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결국은 나를 그 방법으로 그다 갖다 앉혀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앉혀놓으시고 머리에 자꾸 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한쪽에는 평신도들이 다 와서 사는데 한쪽에는 남자분들 평신도들이요. 한쪽에는 여자분들 독신들이요. 또 한쪽에는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는 수도 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는 가정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 동네에서 살면서 같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면서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수도자와 똑같이 수련시키고 또 가정 등등 해가지고 그때 주신 것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소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 마지막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 미완성인 건 뭐냐면 평신도들이 아예 없는 평신도들이 바로 여기 같이요. 집 각각들 가지고 있고 공동체 기도만 같이 하고 공동체 기도만 같이 하고 그리고 각자 침묵하면서 하나님과의 일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치.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뭐 침묵하고 같이 왔다 갔다 살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수자 비슷한 거죠 말하지만. 그러나 혼자는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딪히게 돼요. 그럼 거기서 자의심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그게는 어느 정도 예비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였던 큰일 나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정쩡하다고요. 책임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수도원이 아니니까는 완전 순명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완전 순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끌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들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책임자를 완전 순명해야 돼. 수도원이나 마찬가지로. 책임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을 설명하는 게 왜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적이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곳에서 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지금 그런 공동체를 만들 멤버들은 제 주위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지금 자꾸 안 하려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자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이거는 한두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 멤버들이 많은 수련이 돼야 돼. 이거야말로 수련의 수독이 쌓여야 됩니다. 성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이상적이에요. 미국에서도 많은 공동체에서 이걸 시도했다가 자꾸 이게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했거든요. 어느 공동체는 아예 그냥 가족들이 다 들어가지고 여러 공동체가 땅 넓은 걸 사가지고 왜? 목적이 확실치가 않았겠다. 그것도 왜 이것이 이상적이냐면 성무일도 다 같이 하게 돼. 그리고 공동기도예요. 그러면 이런 공동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고 또 성령께서 왜 이걸 말을 하기를 지금 또 적으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냐면 평신도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화될 수 있는 그 길을 누군가는 자꾸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길. 성장. 이 영성 생활이라는 건 끝없이 성장이 돼야 돼요. 어저께 우리 그 그림을 봤듯이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르게 인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평신도로서는 최고 단계의 참 훈련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이 생활을 하면서 성무 일도는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도 같이 하게 돼. 그 다음에 서로 부딪히더라도 수도원 같을 것 같으면은 서로 부딪혀도 같이 얼굴을 마주 보고 새끼를 같이 먹어야 되고 그 조그만 것에서 굉장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의심이고 뭐 때문에 상처받은 이게 치유받을 시간 여유가 없어요. 자꾸 그 싫은 사람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를 꺾느라고 노력하는 게 수도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미니 수도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미니. 그러면 각자 자기 집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공동체 기도만 같이 하고 따로 집에서 생활을 하니까는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시간 여유가 많이 있다고요. 많이. 그리고 공동체에서 뭘 잘못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 그 수도원에서 그랬는데 수도원에서 그것을 잘못할 것 같으면 하나의 벌칙으로 기도 공동체 못 나오게 합니다. 기도 하는데 같이 못 나오게끔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 식사 같이 못하게 해요.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언제는 그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 갖다 받아들일 때도 조심해야 되고 참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참 과연 하나의 성서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성서에 맞는지 이걸 성찰들을 많이 하고 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의심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강한 자의심이 몇 개 있을 것 같으면 공동체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공동체 사람도 힘들어요. 왜? 이 자의심 하나가 꺾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이유는 더 완전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완전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정말 성인 성녀들이 살던 그 길 평신도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억 조 사는 사람들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보통 성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 책임자 할 것 같으면 저는 골이 아파요. 왜? 정말 돈 주고 하려면 금방 그 돈을 갖다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책임자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뽑으실지 몰라요. 그걸. 언제 어떻게 뽑을지. 공동체 책임자도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치워버렸어요. 당시 시간에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지 그 책임자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재주의에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서도 우리가 영적 지도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해줘야 될 때도 해야 되고 또 설명하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는 게 확실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일단은 우리는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순종을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해주기까지는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나 마치. 그래 이런 공동체가 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어. 왜? 너무 지금 많은데 더 이상 누군가는 끌고 계속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인도자가 없어. 그러나 그런 공동체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데 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인 성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한국은 모르지만서도 다른 나라 구랍하고 미국이 다 수도 공동체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왜? 하나의 고전들을 하고 있어요. 성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주는 그 성서를 가지고 들어가도 다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 관리를 하면서 드리고 할 것 같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더 완전히 살아보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빨리 성화할 수 있고 그 공동체에 참 원청도 많고 영혼도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수도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라 지금 이 시대에 토마스 모턴이 그것 때문에 많이 글도 많이 쓰시고 적으셨죠. 지금 현 시대 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바뀌어진 시대에서 살던 사람들도 지금의 특수 원칙은 뭐냐면 보통 생활, 일상생활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완덕으로 나가고 또 정화하면서 성화하는 이 은총을 내려주신 시대가 지금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대개 성인 소녀들이 수도자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이 은총을 평신도들에게 계속 말할 수 없이 지금 퍼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정말 그 길만 알 것 같으면은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옛날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상들도 그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 이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못 하고 있대요. 왜? 옛날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이거는 자기네들이 바깥에서 살던 그 시대하고 너무 다르니까 벼랑하니 이게 적응이 안 된대. 근데 이걸 벼랑하는데 확 바꾼 수도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옛날 수녀님들은 도리어 영성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숫자들은 모을 수 있지만서도 영성적으로는 깊이 못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이 평신도들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됐어요. 그러면 애들 키워놓고 또 따로 참 부부끼리 계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셔가지고 남은 여생을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바칠 수 있고 성인 천국을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저거라. 그래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여러분들을 훈련받고 계신 하나의 캔디데이트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겸손에 대해서 성인 성녀들이 하신 말씀 또 교부들이 하신 말씀을 갖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기도를 들어가겠어요. 이건 꼭 필요하지 않지만서도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교부는 하느님의 심오하신 생각들에 대해서 유심히 탐구해보다가 하루는 이렇게 하느님께 여쭤보았다. 주님, 어떤 이들은 늙도록 사는데 어째서 어떤 이들은 젊어서 죽습니까? 참 이거야말로 필요 없는 호기심이죠. 근데 참 좋은 교부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늙도록 사는데 어째서 어떤 이들은 젊어서 죽습니까? 어떤 이들은 좋은 것을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삽니까? 또 어째서 어떤 이는 악한데 부자로 살고 어떤 이는 착한데 어떤 이는 착한데 가난에 짓눌려 삽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한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했다. 안토니오, 네 자신에나 전념하여라. 네 자신에나 전념하여라. 그런 건 하나님의 의견들인즉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호기심이 많은 분들께 참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또 역시 성 안토니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원수가 땅 위에 쳐둔 그 많은 모든 그물을 보고 탄식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 무엇이 그 그물들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러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겸손이다. 겸손. 왜? 어디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과 같은 겸손. 파스톨브 교부 이분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뿜듯이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겸손을 호흡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겸손을 호흡해야 합니다. 성녀 신클레티의 겸손 없이 구원받으려 함은 나사못으로 조이지 않은 선박이 바다를 항해하는 만큼 불가능하다. 그 겸손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간 낭비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사가 조이지 못한 채 항해를 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쓰러지게 되죠. 어떤 원로는 이렇게 말했다. 유혹을 받을 때면 더욱 겸손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그분은 당신의 보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어느 수도자가 한 원로에게 물었다. 나는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그들이 비난받을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당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당신 또래 사람들에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보존하겠지요. 즉 주님의 현존을 보존한다는 뜻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보존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면 그런 걱정거리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부님, 그 일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는 말하기를 그러면 딱 한 번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주의를 주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자기의 의지들을 맡겨야 합니다. 당신의 열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깊은 뜻이죠. 예? 당신의 열성이 당신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열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바로 침묵입니다. 겸손은 바로 침묵입니다. 어느 원로가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겸손하기 위해서 낮추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유혹자인 악마를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겸손은 많은 덕들의 엄마이다. 이 겸손에서 순종의 덕, 온유의 덕, 거룩한 두려움, 인내, 평화 등등이 나옵니다. 겸손은 사람을 쉽게 순명하고 하느님을 거슬릴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마음속에 하느님의 평화를 보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어떤 일에서나 자신의 뜻을 쉽게 꺾고 다른 이들이 모욕해도 이것을 느끼지 않으며 항상 만족하고 행복하고 큰 평안에서 삽니다. 이것은 성 토마스 빌라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 토마스 캠퍼 이번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로부터 가치 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멸시받기를 바라는 영혼은 하느님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기쁘게 합니다.
이런 영혼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영혼 안에 당신의 은총의 보물을 쏟아주시면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랑겹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스스로 이 영혼을 당신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동안 내리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성가로 주님께 찬미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겠습니다. 찬미 드리시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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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hum승드립니다. hum승드립니다. 아버지여 hum승드립니다. 아버지여 hum승드립니다. 아버지여 hum승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드립니다. 사랑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드립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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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임하소서 천천히 예수 주님 임하소서 예수 주님 임하소서 예수 주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영혼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깊숙이 들어오시옵소서. 지혜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보시기에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